주일 오예배 말씀 본문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주일 오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죠. 어린이 양육, 오늘 6번째입니다. 어린이 양육 교재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교재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하나씩 어린이 교재가 끝나면 또 어른들, 또 새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씩 중요한 이 교재를 통해서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은 어린이 양육 교재 6번째, 오늘 6과입니다. 자, 6과 제목 오늘 뭐죠? 들으면 돼요. 여러분 들어야 돼, 그렇죠? 들으면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오늘 제목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들으면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회 예배 틀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될 상황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4군데 가정을 우리가 가정집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또 여러 군데에서 또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또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죠. 여하튼 우리 교회에서 4군데 가정을 선택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함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오전에 예배 드리는 분들은 우리 밥 먹는 게 우선이 아니라 누가 왔는지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했어요. 내가 사진 딱 봤어요. 안 올라와.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밥 먹기 전에 올라온 분들 보고 기도했어요. 그건 팀장님들 책임입니다. 중요한 미션이 나가는데 안 해. 그럼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걸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교회가요. 여러분 목사님 말 안 들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 팀장들은 제가 혼내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우리 헌금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도 미리 좀 챙겨가지고 주보 같은 거 챙기시고 또 이게 헌금 봉투 여러분 미리 챙기셔야 됩니다. 또 되어지면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영상 보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사모를 또 기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왜냐 밥 먹는 게 우리가 지금 우선이 아니니까 그래서 식사하고요. 또 오후에는 또 같이 모여서 이렇게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교회 와서 지금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지금. 이게 우리가 이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이죠. 우리가 그냥 가정집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언약을 잡고 모이는 겁니다. 언약 잡아야 돼요.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그날, 바로 시간이죠. 그 시간에 오늘 보니까요, 오순절 날, 그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그죠? 그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 곳 장소죠.
초대교회 멤버들은 같은 마음을 품고요. 어떻게 했냐? 그날 그들이 그곳에 모인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시간에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 함께 모인 겁니다. 언약으로 마음이 통한 자들이 함께 모인 겁니다. 이렇게 그날 그들 그곳에 모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바로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역사가 아닙니다. 충만하게 역사한 겁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찬 겁니다. 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어요. 질병을 밀어낼 만큼의 가득, 충만.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거리, 갈등거리를 밀어낼 만큼의 충만. 이게 충만입니다. 충만은 가득 찼다. 그날 그들 그곳에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것을 좀 의식을 하면서 또 말씀을 좀 붙잡고 여러분 모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첫 번째 1번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바람 같은 성령.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오늘 뭐라고 씁니까? 모여있는 온 집에 임했대요. 그 바람 같은 성령은 모여있는 그 전체 속에 그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한 120명이 모였는데요. 그 120명 전체 속에 여러분 집에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그 모이고 있는 그 집 전체 속에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안 오던데요, 목사님. 그 바람이 아닙니다. 선풍기 바람 아닙니다. 지금 선풍기 바람 온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성질 딱 넘어가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요. 그 바람이 아니고 성령의 바람. 또 오늘 보세요. 그 성령의 역사가 불처럼 갈라지는데요.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이 성령은 불같은 성령은 우리 개인 속에 개인적으로 임하는 성령입니다. 바람 같은 성령은 전체 속에 모여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날 그들 그곳에 전체 속에 임하는 그 성령. 그리고 불같은 성령은 각 사람 머리에 하나씩 임하는 성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가 걸렸었어요. 그 경제 문제가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 개인적으로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세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했는데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믿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믿음. 어느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피할 기회를 두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피할 길을 딱 열어주시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임하는 성령. 우리는 여러분 이걸 인식을 하면서 우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가정집 교회. 오늘 사진에 몇 군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다른 데는 제가 오늘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는 지난주 수요일 날도 잠깐 했지만 수요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같이 이제 기도해야 돼요. 수요 기도회는 청년들은 빠져야 된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진짜로 목사님 때는 대학생 때, 청년 때에, 학생 때에, 고등부 때에 진짜 교회 나와서 우리가 막 기도했어요. 하도 기도하니까 부목사님이 우리 자꾸 집에 가래요, 자꾸. 학생은 공부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은 지금까지도 응답 못 받고 있어요. 결혼 못 하고 있어, 지금까지도. 전라북도 전주에서 부목사던 분이 부산 반여동의 반여 제1교회 왔어요.
털보 목사님이에요. 끝까지 결혼해, 지금까지. 임자가 나타나야죠, 뭐. 성질 들어와가지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생은 공부해라. 무슨 교회 나오냐고. 부목사님이. 학생들 자꾸 집에 가래.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학생부 예배 끝나면 무조건 집에 보내요. 너는 교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학생이 무슨 공부를 해야지. 안 해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청년들이, 학생들이 기도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수요 기도회는 여러분 이제 합심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거잖아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합심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진짜 여러분, 한국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요. 이런 재앙 만난 이 시대에 진짜 교회는 깨어서 기도하잖아요. 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합심 기도를 하고요. 말씀 받을 거예요. 제 원래 꿈이 여러분 알죠? 부흥 강사였어요. 막 고함도 지르고 막 불로불로 했다가 막 합심기도 했다가 막 찬양기도 하고 막 제가 원래 좀 불건전 신비주의는 아닌데 약간 신비주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지금 너무 차분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요. 다 묵상 기도하고 있어요. 초창기 때 유목사님도 직접 찬양기도 했어요. 유목사님이 초창기 때 주여 삼창하자고 했어요. 부산의 영도에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에 금요 철야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치유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때요 유목사님과 함께 그 당시에는 치유예요, 치유. 아프신 분들을 두고 같이 막 기도하고 유목사님은 특별히 신유은사가 없는데도 같이 기도하는 중에 사람이 막 치유돼버리고 괜히 우리 뜨거웠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다락방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다가 분필이 늘 끊어져요. 혼자 막 열받아갖고 막 확 찍기도 하고 막 그게 원래 우리 다락방 스타일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규모가 있어야 된다. 그 규모 때문에 어쩌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 스타일은요 규모 아닙니다. 2판 4판이거든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그 어려운 속에 있다가 진짜 복음 속에 빠져나와가지고 우리가 잠잠하게 믿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막 2판 4판 막 나가서 막 복음 전하고 이게 우리한테 맞잖아요 이게요. 여러분 기도 우리 초창기 때 그 기도 회복해야 되거든요. 합심 기도하고 말씀 받고 또 기도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야 돼 지금요. 그러면 성경은 진짜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한 아이가 귀신 들린 겁니다. 그 부모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더니 우리 아이를 치유를 못하고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막 경기를 하는 겁니다.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그리고 막 불 속에 막 들어가려고 그러고 물 속에 빠지려고 그러고요. 이 귀신이 자꾸 애를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라, 막 물 속에 들어가라 이러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한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런 종류가 뭡니까? 그런 귀신과 같은 것들, 흑암, 질병, 재앙. 기도 외에는 그 재앙을 끊을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여러분 그런 저주와 질병과 여러분 사단의 그 역사를 끊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막 기도받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좋은 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있는 그 내 장소에도 뭐냐? 기도 회복해야 돼요, 우리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정말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앞으로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한 이 시대에 우리한테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해서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요, 그 귀신 들린 아이가 치료된 걸 보고요, 예수님 이걸 어떻게 한 겁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 너들 기도 회복해야 돼.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 회복하세요. 목사님에게 특별 기도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회복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지금 기도원들이 지금 다 문 닫게 생겼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여러분 이건 좀 서론이니까 여러분 참고로 지금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어린이 양육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나오는 이런 교재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이 들어가 있고 얼마나 쉬워, 그냥 읽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옆에 안에는 메시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아 놓으세요. 항상 여러분 양육할 때 물어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시는지. 근데 그러한 중에 오늘 첫 번째 1번입니다.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가 아닙니다. 안 믿어져요.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세요. 우리 아이들 만나서 한번 여러분 상담해 보세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이들의 솔직한 고백,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됩니까? 만약 여러분 자녀가 안 믿어진대요. 확 마이씨, 네가 아빠가 중직자고 엄마가 중직자는 네가 부모의 얼굴에 똥칠한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랩런트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안 믿어져요. 왜냐? 이런 랩런트를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지금 사역하는 한 현장 속에 실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랩런트 출신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모든 훈련을 다 받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때 같이 훈련받았던 그 친구들 똑같은 고백, 안 믿어져요. 세계 랩런트 대회에 갔다 왔던,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던 아이들, 자기들에게 그런 그룹이 있나 봐요. 카톡하는 그 방이 있나 봐요. 안 믿어져요. 이게 실제 지금 랩런트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또 랩런트 출신들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착각하죠. 얘가 그런 애가 아니라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안 믿어진대요. 만약 여러분 중직자의 자녀가 이렇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자녀가 만약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앉혀놓고요, 협박하면 안 됩니다.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믿어지나요? 라고 질문됐죠. 하나님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가? 얘야, 너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어져? 그래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여러분 어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오히려 그것이 더 이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믿어진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행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믿어져요. 나 진짜 이게 은혜거든요. 그리고 안 믿어진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희망을 줘야 하는 그 사람한테요. 아이고 이거 글러먹었다, 네가 신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이거 부모 얼굴에 똥칠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느 때는 여러분 자녀들은, 랩런트들은요,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 역사하시네, 이걸 보면서 믿어진단 말이에요.
또 어떤 렘넌트들은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받았나요? 목사님은 가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당황하면 안 되잖아요. 나 안 가봤는데. 요즘 아이들이 진짜 영특하거든요. 질문이 여러분 상상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막 하기도 합니다. 진짜 아주 애매한 그런 질문을 딱 해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대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진대요. 여러분 질문해봐잖아요. 너 하나님 믿어져? 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어져? 물어봐야잖아, 그렇죠? 그런데 안 믿어진대요. 우리가 오늘 안 믿어지는 사람 실망하지 마. 실망하지 마. 왜냐?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있어. 이걸 우리가 그냥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는 믿고 있겠지.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최근에 이런 말을 듣는 데가 너무 많아요. 어쩌면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렘넌트 출신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만나는 지금 렘넌트들. 그런데 일단 하나님도 안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너 행실 똑바로 해라. 지금 그게 먹힙니까, 지금요? 그것도 희한하죠. 다 중위자 자녀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 이때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실제라니까, 실제 상황. 이게 부모님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는 이 아이가 믿는 척 해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거요. 그래서 들으면 돼요. 제가 실제 이런 렘넌트를 만났고 이런 성도를 만났어요. 지난주도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사역을 했어요. 렘넌트 출신을 만나서 제가 사역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 했어요. 당신 정상이라고 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믿어진다. 자기는 안 믿어진대요. 정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이상한 눈빛으로. 그랬잖아요. 막 눈에서 막 총칼 다 나간대요. 지가 중지자 자녀인데 네가 그럴 수 있냐고. 네가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네가 렘넌트 출신인데. 너를 신학원을 다 보냈고 내가 지금 합숙도 보냈고 지금 청신도 보냈고 다 보냈는데 네가 안 믿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혜진이가 고백했던 고백이 있거든요. 신학원 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제가 처음 만나 체크를 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지금이야 혜진이가 이렇게 열심히 자라지만 예전에 엄마가요 발로 궁둥이를 쳐가지고요 교회 가라고 하면 교회 가는 척하면 서면에 빠져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오락만 했대요. 교회 가될 이유를 몰랐대요. 이게 혜진이가 아니라 렘넌트 상태입니다. 교회는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앉아만 있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하루 종일 까톡하고 이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몇 시에 만나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한 중에 또 친구를 하나 더 데려가서 그럼 엄마들은 좋잖아요. 어이구 이거 전도했다고 얘가. 그게 아니거든. 교회 끝나면 같이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마시고 놀고 하기로 했거든요. 게임방 하기로 했거든요. 엄마는 또 그걸 또 몰라서 또 전도했다. 얘가 또 사명자다고 또 막 그게 아니에요. 지들끼리 다 연락해갖고 오라고 해가지고요. 놀러 가려고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좀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우리야 그게 피부로 와닿죠. 우리 렘넌트를 근본 문제와 영우적 육내우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피부로 와닿질 않아요. 그냥 메시지입니다. 느끼질 못해요. 우리는 진짜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실패해봤거든요. 우리 우상생활 해봤거든요. 종교생활 해봤거든요. 많이 빌어봤거든요. 정신문제 오는 거 봤거든요. 귀신 들린 거 봐봤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설교로만 알고 있어요. 렘넌트는 잘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믿어져요. 이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해주잖아요. 들으면 돼요. 저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해 줍니다. 들으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1번,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듣기. 말씀을 듣다 보면 뭐가 오느냐? 이게 오는 거죠. 믿음. 말씀 듣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했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선생님하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 공부를 하자. 양육. 어느 때는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이 시간을 목사님이 1대1로 양육을 해준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한 명 하면 다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목사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앉혀놓고 나를 양육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유튜브에서 다시 듣기를 하세요.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와버려요. 지난주도 제가 조용하게 지금 양육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뭔가 이제 결단할 마음이 있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 쪽으로 마음을 지금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얘기합시다. 일단은. 왜냐면 본인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와요. 그 사람 믿음이 와보니까 이거 누구도 못 말기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정확한 말씀이 딱 들어가 보니까 확신이 와버리니까 본인이 그 이제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듣도록 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세요. 2번 보니까 들으면 돼요. 그 밑에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믿어지게 돼요. 있죠? 사기꾼, 장사꾼의 말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맞죠? 진짜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 공부 안 해요. 제가 어디 가서 또 봤더니 양육을 하는데요. 진짜 성경 공부야. 그러면 안 돼요. 메신저들은 항상 증인으로 딱 서요. 증인으로. 내가 증인이다.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것보다도 증인 돼야 돼. 증인. 지금부터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뉴스 앵커가 되면 안 돼요. 우린 증인 돼야 돼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요. 내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같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같이 말씀 듣자. 우리 지난주에 이제 오순자 집사님하고 우리 개척 멤버들하고 10년 전에 우리 창녕에서 개척했던 멤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가게에 요즘 많이 오잖아요. 나는 이제 오 집사님이 직접 양육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제 영상을 트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목사님 설교는 쉽잖아요. 해가지고 제 설교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고 그냥 그게 양육이에요. 양육. 내가 양육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틀어놓고 같이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교회까지 막 등록까지 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직접 양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혜진이한테 제가 미션 줬거든요. 너는 유홍대가 되라. 유튜브 홍보대사. 자꾸 유튜브를 창녕이도 보내고 이게 다 보내라. 보낼 때 없으면 저 청와대도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국정원에도 보내고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듣다 보면 믿음 생겨요. 사기꾼의 말도 계속 듣다 보면 이런 믿음이 와버려요. 이게 하나님 말씀도 듣다 보면 믿음이 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당신 지금 안 믿어진다. 네가 안 믿어져? 괜찮아. 너 정상이야. 그런데 선생님 도와줄게. 믿음이 오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이 있어. 설명해 주는 거죠. 어느 때는 제가 사역자가 딱 붙입니다. 사역자를 불러요. 당신이 이 사람 만나가지고 같이 양육을 해라. 듣다 보면 믿음이 와버리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우리 김인분 집사님이 금요 철야배로 왔어요. 오랜만에 저를 봤잖아요. 보자마자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 버리고 갔다고. 나 버리고 갔다고. 전화도 안 받는다고.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막 울고 나 죽는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끌어안고 또 이제 기도해 줬죠. 여러분 그 상태에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얼굴이잖아요. 자, 그 상태로 왔어요. 뭐 예배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엎어져 갖고 울어요. 그냥 계속. 왜냐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중에 아들이 병원이 아니라 교회에다 갖다 퍼준 겁니다. 기어 들어왔어요. 교회를요. 딱 완전 제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요.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그분 아플 때에 매일 찾아가서 매일 예배드렸어요. 그분은 무당될 사람입니다. 아니면 자살할 사람이었어요. 매일 들어갔어요. 아침에 갔다 왔잖아.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밤에 또 하면 안 되냐고. 와, 하루에 2번씩 또 들어갔어요. 제가 워낙 바빠가고 찬양 한 곡 하고 또 메시지 전하고 막 기도하고 가잔 말이에요. 목사님 왜 오늘 찬양 한 곡만 하냐고. 막 또 붙들어요 또. 막 찬양 또 막 해요. 그렇게 제가 매일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것을 체험한 분이거든요, 이분이요. 금요 철야배를 딱 마치고 이분이 딱 회복돼가지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보니까 딱 살아나더라고요. 누워있던 분이 벌떡 일어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있고요. 또 말대꾸하고 또 질문도 하시고 막 이러세요. 확 살아나 버린 겁니다. 집에 갈 때는 너무 저 막 기뻐 뛰어요, 막. 또 집에 갈 때 목사님 사진 찍자고 또. 사진 찍은 거 그랬어요. 완전히 살아나 버린 겁니다. 저는 진짜 그랬거든요. 그 한 영혼을 두고요. 진짜로 그랬어요. 막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공급해 주니까 살아나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성역 공부를 한다. 반 죽이는 겁니다. 성역 공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 되어서 딱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줘야 돼요. 자, 2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저 밑에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안 보고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마음이 눈에 안 보이나요?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어떨까요? 초미세먼지와 아주 작은 병균이 눈에 보이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배운 것과 공부한 것만을 믿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뭡니까? 뭔가 내가 막 체험을 하고 내가 암에 걸렸다가 막 치료받고 그러면 믿음이 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안 보고도 믿는 거. 응답이 안 보이는데도 믿는다. 지금 그 현실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어진다. 이게 진짜 믿음인 것 같아요. 꼭 응답이 오면 하나님 믿어지고 나 이번에 하나님 정말 응답해주면 나 하나님 믿을래요. 그런 조건부식 말고 안 보이는데 믿어진다. 이게 여러분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믿음은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진짜로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눈이 안 보여요. 여러분 맞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중요한 것은 눈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감춰놨어요.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여요? 우리 이영란 권사님 마음이 눈에 보여요? 정신이 눈에 보여요? 보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 정신을 내 마음을 누가 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읽고 있다. 나 진짜 불안할 것 같아요.
혜진아, 이제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내가 만약에요, 혜진이의 마음을 읽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혜진이가 뒤에서 자꾸 최 목사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내가 읽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서로 불신이야, 다 불신. 나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 어떨까요? 이거 진짜 그렇죠. 초미세먼지와 아주 작은 병균이 내 눈에 보여요. 그럼 내가 볼 때는 진짜 불안할 것 같아요. 손 씻고 또 씻고. 나 그럴 것 같아요. 머리 감고 또 감고. 왜? 보이니까. 막 눈에 막 벌레가 기어다녀요. 왜? 보이니까. 초미세먼지가 보이니까 막 피해 다니고 막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초미세먼지 속에 막 중금속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막 나비 내 속에 막 들어오고 막 피해잖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안 보여야 돼요. 만약에 우리에게 광수가 있잖아요. 광수 배. 이 배 가죽 있잖아.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가 만약에 투명이야. 그리고 오장육부가 투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밥 먹었잖아, 그렇지? 쏙 내려가지고 똥이 돼가지고 이렇게 똥이 뭐 있는 거야? 똥이 차 있는 거야. 그 보이는 거야, 서로 이렇게. 그렇죠. 얼마나 더러워요, 그렇죠?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안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거기다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 이거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상 아니에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거짓말도 하고 이상한 짓 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보였다가는요, 하나님이 광수만 딱 지켜보고 있는. 절간에 가면 사천왕 있잖아요, 사천왕. 그 무서운 거 있잖아요, 내 말이 그거. 뭐 창 들고 있고 막 사람 막 꽉 누르고 있는 거. 그것처럼 하나님이 딱 쳐다보고 있어요. 나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밥 먹다가 갑자기 놀란 거예요. 나 기도 안 했는데. 나 경기할 것 같아요. 밥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 옆에 서 계시면, 보이면 이게. 나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우리 랩런트는 좀 귀를 닫고요. 부부가 사랑에 빠졌는데요. 하나님 다 보고 있어, 그냥. 이건 진짜로요. 우리나라에 자녀가 안 나와요, 그러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배운 거, 공부한 것만 믿는데요. 이게 성경에는 보세요. 성경에는 골로새서 1장 16절. 우리 혜진이가 좀 읽어줄래? 골로새서 1장 16절. 아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나님께서 창조했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렇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다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만 창조한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 더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주의 천사는 눈에 안 보여요. 귀신도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것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 되잖아요, 밑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자, 15절을 우리 광수가 크게 읽어주세요. 아멘.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졌대요. 하나님은 눈에 보지 않는데요.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야. 진짜로 오히려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여. 고린도 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생명을 걸고 거기에 소망을 걸고 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진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 오늘 진짜 믿음. 어떤 게 진짜 믿음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그게 사람 진짜 믿음입니다. 꼭 뭔가 체험을 해야 되고 뭔가 뭐 병이 나아야 되고 뭔가 사업이 좀 풀려야 되고 그럼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뭔가 일이 안 풀리면 낙심되고.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 눈에 와 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 어린이 양육이잖아요. 아이들 수준에 맞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질문을. 너 하나님 믿어져? 너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대답하겠죠. 몇몇 아이를 앉혀놓고 얘기했더니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똑같은 친구들인데요. 1명은 믿어진대요. 2명은 안 믿는데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2번이죠. 들으면 돼. 말씀 들으면 돼. 선생님이 도와줄게. 예배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다시 듣기를 통해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그 증거 로마서 10장 17절 이거 한번 읽어볼까? 해가지고요 같이 읽어주는 겁니다. 봐봐 이거. 믿음은 언제? 들을 때. 들을 때 믿음이 와. 그렇지? 말씀 들어야 되겠지? 와. 제가 대구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동네 분이 여호와 증인 분이에요. 이분이 집 앞에서 개를 키우는 겁니다. 강아지를. 지나가는 아이들이 그 개가 너무 이쁘니까 막 거기서 확 놀아요. 놀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세탁소에서 이분이 뭐냐면 아이들 가르친 겁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 중에 우리 다락방에 렘넌트 내가 지도했던 아이들이 몇 명이 거기 끌려간 거예요. 이 아들이 한 2주, 3주 교회를 안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만나봤어요. 나 이제 그 교회 안 가요. 그래. 와, 여호와 증인, 이단 사이비는요, 뭐가 있길래? 여러분, 뭐가 있길래? 너무 중요하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성경적으로 얘기를 해요, 또.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단단하게 훈련시켰는지 성경을 가지고요, 우린 지상천국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니, 우리 교회 다닐 때는 애들이 완전히 진짜 엉망이었거든요. 아니, 왜 이단 사입이 거기에는 무슨 영이 들어가길래?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대로 지도해야 돼요. 요즘 아이들 진짜 영특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또 오늘 나왔던 이런 부분들. 진짜 믿음은, 진짜 중요한 것은 눈이 안 보여. 네가 그 하나님 믿어진다. 와, 넌 진짜 믿음이야 그게. 너 그게 큰 믿음이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너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너 진짜 축하해. 와, 너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딱 지도를 해보세요. 아이들을 앉혀놓고 막 20-30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짧게. 아이들한테는. 아이들에게는 오늘 서론 이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라고 좀 준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얘기고, 아이들에게는 딱 이렇게. 이게 아이들뿐만이 아니잖아요. 성인을 만나고 제가 어른을 만나 똑같은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렇게 제가 설명해 준 겁니다. 그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 첫 번째는 결론입니다.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 돼요. 복습. 오늘 간단하게 다시
다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이제는 그러면 너 하나님 믿어져? 예, 믿어져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 내 마음에요. 너 그러면 지금 너 당장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천국이요. 너 그거 믿어져? 믿어져요. 아이들한테 그 질문 형식으로 해서 하게 만드는 겁니다. 복습도 해보시고요. 두 번째 2번 대상자입니다. 오늘은 짧지만 팀별로 오늘 원래 짜여진 팀별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짝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상자 한번 물어보세요. 대상자 가운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번 여러분 명절날 10월 1일 추석 명절이잖아요. 여러분 명절날 어떤 대상자가 있을 것입니다. 꼭 대상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배가 되고 있는 사람들, 기도 대상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이름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오늘도 1대1 개인 양육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놓고는 3번 그 대상자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면 돼. 하나님, 그 땡땡땡 우리 홍길동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아이들 수준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 가르쳐주는 거, 기도를 해놓고는 전도입니다. 전도는 네가 직접 해도 돼. 네가 직접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냐?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이렇게 구원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해서 여러분 오늘은 1분 구원의 길 한번 해보세요. 그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여러분 1분 구원의 길. 이왕이면 네가 그 친구한테 직접 그 복음을 전하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선생님이 데리고 올래? 데리고 올래? 초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그래야 앞에 있는 것은 다락방이고요. 뒤에까지 하면 이게 다락방 전도운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것만 한 겁니다. 다락방만.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만 했죠. 성경 공부. 우리는 성경 공부를 넘어서 우리는 뭐냐? 전도운동이 돼야 돼요. 대상자를 물어보고 직접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때로는 데리고 와 초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여러분 전도라는 거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이 부분을 한 5분에서 길게 한 10분 사이에 하면 저 교육관 안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짝을 딱딱 지어가지고요. 1대1 아니면 1대2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 딱 붙어가지고 같이 양육을 해주는 이 공과 교재는 지금 저기 밖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해봐야 돼요. 오늘 제가 준 미션대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연습이 아닌 실제로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부산에 350만 영혼 다 복음 드려야 되겠는데 목사님, 사모님, 소수의 사람만 뛰어서는 절대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전 성도가 다 훈련되어져서 흩어져서 이 복음을 전하고 영접한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말씀 사역자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워크샵을 합니다. 1대1로 붙어서 워크샵을 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연습이 아닌 실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말씀 사역자들 머리 위에 함께 예배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